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자와 함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만 나타나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과정.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는 내용들,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옷의 비밀을 한번 깊이 나누어 보고, 또 각을 뜨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과정은 5대 제사 중 번제에만 나타납니다. 레위기 1장 6절에서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제 희생이라는 표현은 소뿐 아니라 양과 염소도 포함하는 것인데, 레위기 1장 12절에 양과 염소로 번제물을 드리는 규례에서는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다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파샤트의 히필령에 쓰여 옷을 벗기듯이 완전히 가죽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예표, 옷을 벗기듯이 완전히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제물을 드리는 드리는 사람은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짐승의 아름다운 외형을 감싸는 가죽을 벗기고 나면 볼품없는 살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히브리어 파샤트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질투 때문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파샤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에도 그 옷이 벗겨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9절, 23장 26절. 70인 경에는 벗기다를 헬라어 에크듀오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긴 채 상함을 받으시고 온전한 대물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이사야서 13장 10절. 성경에서 최초로 짐승의 가죽을 벗긴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희생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성도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제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는 각을 떠야 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각은 히브리어 네타흐로 고기 조각을 의미합니다. 각을 뜨는 것은 제물의 머리와 신체 부위들을 마디별로 잘라내는 것으로 완전히 그 형태를 해체하여 사사기 19장 29절 제물을 태울 때 골고루 타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 6절, 레위기 1장 12절.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진 짐승은
그 형태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자기를 완전히 잘라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의 행동을 잘라내야 하고 탐욕으로 향하는 손의 행동을 잘라내야 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골로새서 3장 5절. 또 이제 번제물을 화제로 드리도록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벤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제물을 불사르기 위해 먼저 단 위에 질서 있게 버려놓습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8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2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라는 표현에는 위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 3번 반복하여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던 나무 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 불은 성막을 봉헌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취임식을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제물을 살랐던 불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이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이며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또한 나무를 놓을 때 사용된 버려놓다는 히브리어 아라크로 그 뜻은 질서 있게 하다입니다. 나무를 아무렇게나 놓은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제물에 각든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버려놓을 때에도 아라크가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단 위에는 불과 나무와 제물이 순차적으로 놓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정확한 순서가 없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